안녕하십니까? 말씀의 맛 이태영 목사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구원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구원을 선물이라고 말했잖아요. 근데 성경에 또 상이라는 표현이 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물과 상, 그냥 공짜로 받는 것 같으니까 뭔가 비슷한 것 같은데 분명한 차이점을 갖고 있죠. 우리가 구원의 세 가지 측면을 살펴보았는데 과연 우리가 구원을 선물로 받는 것인가 아니면 구원을 상으로 받는 것인가, 선물로 받는 구원과 또 상으로 받는 구원에 대한 어떤 우리의 이해가 잘못되어 있지는 않은가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구원과 상급인데요. 예수님께서 니고데모가 찾아오셨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이라고 말씀하면서 거듭나야 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시고,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제 말씀의 맛 앞쪽에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하나님의 통치권이 달린 모든 것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이라고 말씀했잖아요.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 하나님의 왕국과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이고 성경에 말하는 구원과 아예 상관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거듭남이라는 것은 이 구원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이고 거듭나지 않고는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시작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구원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믿는 신앙 또 믿음의 마지막이 아니라는 겁니다. 출발점이라는 거예요. 올림픽 같은 경기를 만약에 한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경주를 하는데 이 선수가 출발하지도 않고 어떤 기록을 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죠. 마라톤 종착 마지막 결승선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마라톤 출발점에서 출발을 해야지만 종착점에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올림픽으로 유명한 선수 중에 한 명이 박태환 선수죠. 근데 박태환 선수가 아주 어렸을 적에 올림픽에 나갔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첫 출전이었는데 그때 기록도 내지 못하고 그냥 올림픽에서 돌아왔어야 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출발을 하지 못했어요. 부정 출발로 인하여서 아예 기록도 내지 못하고 첫 올림픽은 그렇게 그냥 끝나고 말았던 박태환 선수의 그런 기억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기록을 내거나 무슨 상을 받기 위해서는 무엇부터 해야 됩니까? 정확한 출발부터 해야 된다는 겁니다. 구원은 바로 이 출발점을 말하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님의 선물로 인하여서 출발점에 서게 되는 것. 그래서 구원을 마치 종착역인 것처럼 말씀을 구원만 받으면 끝이다라고 말하는 것들, 이러한 교리들 때문에 기독교 교리에 많은 혼동이 오기도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고, 우리가 반드시 구원, 거듭남 이것에서부터 모든 것이 출발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가 오자마자 무슨 말씀하신 거예요?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을 소유한 그 이후에부터 우리의 모든 것은 출발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구원과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1차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구원은 선물이다라는 겁니다. 선물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사람이 뭔가를 잘해가지고 그 결과에 따라서 주는 것을 선물이라고 하지 않아요. 선물이라는 것은 받는 사람이 거절할 수는 있지만 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 사람이 어떠한 위대한 일을 해서 주는 것을 선물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 사람이 나와의 어떠한 관계성 때문에 그 사람이 너무 이쁘거나 혹은 나의 자식이 되거나 어떤 나와의 관련이 있거나 그런 사람이 어떤 특별한 일을 맞이하거나 그럴 때에 그 사람의 한 그 행동의 결과와 상관없이 주는 것을 뭐라 그럽니까? 선물이라는 거예요. 자, 구원은 선물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돼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는데 이것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나에게 주어졌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믿음이라는 것을 오해를 많이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어떤 경우냐면 예수님께서 믿음이 크고 또 작은 것을 말씀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내가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라고 하면서 백부장의 믿음을 주님께서 칭찬하셨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구원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 것처럼 생각을 해요. 근데 믿음이라는 것은 그게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통하여서 예수님 십자가 사건과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다는 것을 믿는 마음, 받아들이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우리에겐 아무런 공로가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내가 믿음이 이만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구원을 주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고 우리는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도구를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이지, 어떤 사람이 믿음이 커서 믿음이 대단해서 와, 저 사람 정말 믿음이 대단한 사람이야 해가지고 그 사람에게 구원이 주어진 것이 결코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밑에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까지 하시면서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어떻게 하지 못하게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겁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으니 너무나 좋아요. 근데 십자가 자체가 자랑이지 내가 구원받은 것 자체가 자랑거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잘해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내가 선물 받은 것 자체는 자랑할 수 있어요. 근데 선물을 받은 것이 내가 잘나서 선물을 받은 것입니까? 아니죠.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은 우린 믿음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받을 수 있는 것이고, 이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어떠한 공로도 있지 않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믿음에 이르게 하는 것조차도 무엇으로 시작합니까? 믿음으로 시작해요. 시정일관 믿음이에요. 그래서 로마에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뭐냐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에게 아무런 공로가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이죠. 아브라함이 뭔가 잘난 것이 있어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신 것 같습니까? 아니요. 그에게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신 것은 그의 믿음이었지 그의 행실이 아니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아브라함 행실을 보잖아요.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인정하기까지의 너무나 많은 단계가 필요했고 또 실수도 참 많이 했어요. 하나님께서 가라고 명하신 그 땅까지 이르렀으면 그 땅에 머물러야지, 가뭄이 있다고 어디로 도망갑니까? 이집트로 도망가 버렸어요. 또 거기서 무슨 실수를 합니까? 자기 아내를 아내라고 밝히지 못하고 내 누이 동생입니다. 아브라함 입장에 난 거짓말 안 했어요. 나 진짜 이방 누이거든요. 라고 말할 수는 있지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위대한 일이 어긋날 뻔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물론 아브라함을 거기서부터 건져 주시긴 하셨지만 아브라함의 행위는 결코 완전했다라고 볼 수 없는 너무나 많은 실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무엇을 바라봤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그것은 분명히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을 가졌고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아브라함에게 의로 여겼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행실이 우리를 하여금 구원을 얻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출발점은, 구원의 출발점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선물로 구원을 받는 것에서 우리의 모든 신앙인들의 출발점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작하지도 않으면 종착역도 갈 수가 없죠. 그래서 의인은 오직 여기 로마서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되는 과정을 우리가 신앙이라고 말하는 것이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신앙생활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신앙생활을 우리 순수한 말로 바꾸면 믿음 생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시작도 믿음이요 마지막도 믿음으로 끝나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 뭡니까? 구원이고, 이것은 나에게 어떠한 공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예수님의 공로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바로 구원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성경 분명히 상급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어요. 상급이 구원일까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구원의 세 가지 측면을 봤는데 그 세 가지 측면 가운데 이 상급이라는 것이 들어있을까요? 참 궁금하죠. 근데 성경 분명히 상급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아까 말씀을 다시 한번 말씀하자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모든 과정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아까 아브라함을 이야기했으니까 계속 아브라함 이야기를 할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구원을 얻었지만 아브라함이 잘나서 믿음의 조상이 된 것 같아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가는 모든 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 또 기적으로 함께 하셨고 그것을 바라봤던 아브라함은 하늘의 별을 바라보며 땅의 모래를 바라보며 또 사라를 통해서 결국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아들을 준 것을 바라보면서 아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믿음까지 성장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아브라함 많이 부족했지만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구원의 모든 과정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상을 주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말씀이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 히브리서 11장 소위 무슨 장입니까? 믿음장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면서 히브리서 11장에서 기록은 모세에 대해서 말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히브리서 11장 25절 말씀 모세에 대한 기록인데요.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 그 후손으로 태어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후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고 이제는 이집트의 왕자로서 입양된 자로서 그 모든 것을 누리면서도 살아갈 수 있었잖아요. 근데 모세는 그것을 거절했습니다. 믿음 가운데. 왜 거절했을까요? 부귀 영화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걸 다 버렸어요.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인 것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그렇게 함으로 인하여서 광야로 쫓겨가고 광야에서 40년 동안이나 장인의 양을 치면서 고생을 하고 거기서 끝나지 않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광야로 끌어내면서 또 40년 동안 자신의 인생의 3분의 1을 광야에서 지내게 되는 엄청난 수모를 당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라는 거면 뭡니까?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뭐를 바라봤다고요? 상 주심을 바라보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상이 구원입니까? 아니요, 모세는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율법을 지키면 그것으로 충분하고 자신의 부귀영화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다 내던져 버리고 세상적인 것에 젖어 살지 아니하고 더 어려움을 삶을 선택했는데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 때문에 더 어려운 길을 선택했다라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상을 주십니다. 선물과 상의 차이를 아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라는 선물은 나의 공로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뭐를 잘해서 착한 일을 많이 해서 나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에요. 근데 상은 어떻습니까? 상은 등수를 매겨요. 똑같이 사람들이 다 했지만 얼마나 열심히 하고 얼마나 잘했냐에 따라서 점수가 매겨지고 그 점수에 따라서 그 사람의 공적대로 주어지는 게 뭡니까? 그게 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운동장에서 다른 박질하는 사람들은 다 똑같이 다른 박질하는 것 같지만 상 받는 사람은 한 명이에요. 월계관 받는 사람은 한 명이었다고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바라봤던 건 뭡니까? 구원받은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잖아요. 그 가운데 속해 있었더라면 모세는 더 큰 상을 바라보지 못했을 겁니다. 근데 80년 동안이나 광야에서 고생을 하면서 40년 동안은 민족의 지도자로 하나님께 훈련을 받고 광야에서 40년 동안에는 고라와 같은 엄청난 그런 반항과 그런 것들을 다 경험하고 우상숭배 때문에 백성이 타락하는 것도 보고 그런 속상한 과정 가운데서도 40년 동안 민족의 지도자로서 하나님 앞에 세워짐으로 무엇을 바라봤다는 겁니까? 상 주심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그 영원한 나라에서 모세가 누리는 영광하고 모세가 아닌 다른 구원받은 백성이 누리는 영광이 같을까요? 다르겠죠. 상은 달라요. 금메달이 다르고 은메달이 다르고 동메달이 다르고 그리고 메달 안에 들지 못한 사람들이 받는 상이 달라요.
그것이 바로 상입니다. 기프트는 그 사람에게 어떠한 공로가 없어도 그냥 주는 게 선물이고, 이건 내가 거부할 건지 받을 건지만 결정하면 됩니다. 근데 상은 어떻게 합니까?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구원받았다고 다 똑같습니까? 아니요, 결코 그렇지가 않아요. 구원받은 사람도 어떻게 달려갔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주는 상급이 다르다는 것은 성경이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디모데 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자기 죽음을 앞두고 자기의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자기가 받을 면류관에 대해서 자랑스럽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배되었으므로, 사도 바울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젊은 나이에 교회를 핍박하고 박해하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완전히 뒤집어져 가지고 자기가 누릴 수 있는 그 모든 로마 시민으로서, 또 바리새인으로서, 가말리엘의 문화생으로서 누릴 수 있는 그 모든 권리와 부귀영화를 다 포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죽음까지 각오하면서 여행하면서 교회를 세우고, 그를 위해 무엇이 준비되어 있다고요?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근데 나만이 아니라 누구에게도 준다고요?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러한 상을 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았다고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면 이제 시작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확하게 법대로 이제 시작 출발한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우리가 어떻게 달려가느냐에 따라서, 마라토너가 똑같은 출발점에서 땅 하고 출발해도 들어오는 순서가 다른 것처럼 그리스도인이 구원이라는 것 똑같이 땅 출발해서 아침에 들어온 사람이건 낮에 들어온 사람이건 일이 거의 다 끝날 때 들어왔던 사람이든 똑같이 주는 그 선물 말고요,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받는 상급이 다르다라는 겁니다. 선물과 상의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구원을 선물로 받는 것은 우리의 출발선상에선 똑같아요. 근데 그리스도인으로 출발한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달려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상급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받았으니 끝! 누구도 우리의 이 구원을 뺏어갈 수가 없어.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니까.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도 돼. 마음의 죄책감만 없으면 되는 거야 라고 주장하는 것이 맞는 이야기일까요? 아니죠. 구원받은 성도라면 이제 더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상급도 상급이려니와 내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런 선물을 주셨는데, 선물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어떻게 그렇게 살아갑니까? 막 살면 안 되죠. 어떤 종파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한대요. 구원받았으니까 그걸로 끝! 이제 회개하지 않아도 되고 막 살아도 되고 죄를 지어도 죄책감만 없으면 되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사해 줬으니까 그냥 살래요. 성경에 어디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사도 바울은 무엇을 위해서 달려갔습니까? 상급을 위해서 달려갔어요. 열심히 달려갔어요.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 그러고 위의 것을 바라라 그러고, 사도 바울은 경기 중에서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이다 그러고 수도 없이 반복해서 사도 바울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얻는 구원의 확실한 보장성과 함께 무엇을 얘기한다고요? 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모두 상급을 받을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상급을 충분히 준비하고 있는데 이 상급을 누가 자꾸 뺏어가려고 그러냐? 마귀가 뺏어가려고 그래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상급은 무엇이고, 주시고자 하는 상급은 무엇이고,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